자, 사탄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자, 생활의 염려를 갖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 돈으로도 마음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흔들리지 않으면 사탄이 최후로 사용하는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표적과 이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 여러분들 믿기 어렵겠지만 오늘날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표적과 이적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경계해야 되는데, 혹시 이것이 마귀가 치는 장난인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왜 거기 자꾸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날까요? 자,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지름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하는 건데, 이건 제 2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의 숫자가 아주 적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시대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노아 홍수 때의 형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이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밀려와서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징조와 분명한 현상들이 있었고 노아의 분명한 설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홍수가 올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죠. 그러나 하늘 도성 바라보지 않고 진리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일어나는 재림의 그 징조들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결국 사탄은 우리를 끌어당겨서 마지막 시대 이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데 뭘 갖고 해요? 그냥 돈벌이하고 공부하고 일상생활에 그냥 깊이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위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생활의 염려로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또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수단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겐 항상 이 심판이 덫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 채 이런 식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생활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양심이 둔해지면은 주의 재림이 덫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장소를 찾아가고 무엇을 할지라도 마음과 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이사이 있는 때가 있으면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하늘 성소로 올라가 여러분의 마음을 펼쳐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굴복하는 것이 하늘 가는 백성입니다.
자,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공격하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 자, 생활에 염려를 갖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 돈으로도 마음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흔들리지 않으면 사탄이 최후로 사용하는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표적과 이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충성스러운 신앙을 갖고 있어요.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사탄의 공격이 뭐예요? 큰 표적들과 이적들이라고요. 참 여러분들 믿기 어렵겠지만 오늘날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표적과 이적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경계해야 되는데 혹시 이것이 마귀가 치는 장난인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왜 거기 자꾸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날까요? 일단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표적과 이적을 좋아해요. 나오면은 표적과 이적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기면 덥석 잡아버려요. 일단 생각하지 않고.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걸 주셨구나 하고 아주 생각 없이 그냥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교인들 중에 누가 마귀의 이적과 표적을 구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전혀 없죠.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의 큰 침례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받는 상담 중에 아주 대표적인 상담들이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왜 성령의 침례를 원할까요, 이분이? 보통 성령 갖고는 뭐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확 성령의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의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보통 성령의 역사로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죄와 세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게 성령 충만함, 성령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는 거하고 성령 침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가 달라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성령 조금만 줄게. 너는 성령을 그냥 침례로 줄게. 너는 내가 성령을 충만해 줄게. 성령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성령이 어떤 사람은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성령의 침례가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양심에서 조그만 음성 겨우 들려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부드러워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감사와 기쁨으로 그 성령을 붙잡고 따라가서 굴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억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성령께 달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단 한 번에 성령의 침례를 화끈하게 받아갖고 문제를 해결해 버리라고 그러죠. 그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주고 좁은 길을 가지 않는데 한 번에 성령의 침례 크게 받아갖고 그냥 무슨 문제 해결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성도로 이 성령 침례는 특효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험에 지름길도 없고 특효약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침례가 있죠. 물침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담그는 침례죠. 그죠? 물침례라는 것은 몸을 완전히 물속에 담그는 것이죠. 성령 침례가 뭐예요? 마음과 양심을 성령께 담그는 침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완전히 굴복하고 지배당하는 침례, 성령 침례입니다. 제가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해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는 경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불. 어떤 분들은 성령의 불을 원해요. 성령의 불로 태움받는 방법. 여기서 제가 성령 침례를 또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 성령의 불로 내가 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뭔가 화끈한 걸 원해요. 왜 그래요? 한 번에 한 방에 뭐를 끝내길 원하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I die daily.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입니다. 자,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그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자,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자, 성령 침례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거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내 것이라고.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 사람은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침받는 경험이고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실 때 온전히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온전히 굴복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늘 도성 가는 길 외에는 이 사람 마음속에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호소하실 때마다, 책망하실 때마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굴복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죄를 고집할 수 없죠. 불순종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서 나를 끌어가려고 할 때, 그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때, 그때 굴복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침례 받은 자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굴복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것이죠.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로 하죠. 충성으로 가죠. 성령 침례 받은 자입니다. 환상적인 경험을 추구하지 마세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성령의 역사에 정확하게 내가 반응하고 굴복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침례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증언하고 호소하시는 자도 성령이고, 성령 이퀄 뭐라고요?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내 마음에 그대로 소중히 받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경험이 뭐예요? 내가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뭔가 뜨겁고 환상적이고 단방에 끝내는 어떤 것을 자꾸 사람들이 추구하니까 미혹당하는 거죠. 성령 침례를 받으면 진리를 분별하고 죄와 유혹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성령께서 즉시 우리 마음에 알려주죠. 이것은 유혹이다, 조심해라.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매달려라. 네 마음의 순결을 지켜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것은 거짓말이니 입을 닫아라. 이 성령의 역사에 온전하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성령 침례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14만 4천 경험 아니에요? 14만 4천이 성령 침례 받았나요? 그 경험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환상적인 능력으로만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체예요. 성령은 호소하시고 탄원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죄에 끌려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너무나 싫어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정말 성령의 호소를 들으면서 가책은 자꾸 받는데 내가 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할까 했을 때 이 사람이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케이스에서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케이스에서 찾는 게 성령 충만, 성령 침례.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고 싶다.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저도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고, 정말 이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로 따라가고 싶은데 그걸 안 돼 갖고 억지로 정죄받는 심령으로 따라가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전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깊은 동정을 느낍니다. 제가. 사탄은 그런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혼돈하고
고민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성령을 이상하게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끝나는 어떤 특효약처럼 그렇게 전달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과 표적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단순한 공식이죠. 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22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니 나도 예수님 같은 이런 기적과 표적을 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면 나도 이런 이적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마지막 이 말을 마음에 두질 않아요. 앞에 나오는 표적과 이적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모든 혼유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들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사도들에게도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사도들은 성령 충만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구하기 위해서 어디 가요? 그래서 자꾸 기도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성령 충만하고, 거기 가면 뭐가 될 줄 알고, 또 누가 아무개한테 가면 또 안수 받으면 뭐가 될 줄 알고. 참 답답한 것이죠.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성령 충만하고 나도 성령 침례 받으면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나도 이적을 행하고 나도 표적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안진병이를 일으켜서 나도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들으면 멋진 말이죠. 의도도 좋은 것 같고. 모든 것은 진리 위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순수해도 진리 위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적과 표적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나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이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이 사람 성령 침례 받았구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 큰 문제가 생겼죠. 능력과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께서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사도들이 행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거짓과 표적과 엄청난 이적이 사탄의 역사로 온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불의의 속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불의의 속임수로 나타났어요. 왜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뭐랬어요? 이는 왜냐하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떠나는 순간, 진리에서 빗나가는 순간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여버린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택한 자까지도.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참 바울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이 멸망당하는 이적과 기적으로 멸망당하는 사람이 왜 멸망당했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들었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품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 깨달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런 거구나. 참 좋네. 진리 멋있다. 체계적이구나.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놔두질 않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뭘로 치고 들어와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착한 자라요.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따라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의 특효약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버리고 하늘 도성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저희 교우들 중에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환상을 보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또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사명은 이것 때문에 많이 구박받습니다. 마지막 사명은 진리가 있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없잖아. 마지막 사명에 가면 마지막 사명 사람들 잘 방언 안 하잖아. 자꾸 구박을 받아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멸망당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문제를 예수께서 딱 세 가지 말씀하잖아요. 뭐예요? 기적이 없는 게 문제예요? 표적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로 연단한 믿음이 없잖니 니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시련 속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흰옷을 입고 있지 않잖니 너희들. 의의 옷, 신부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죄, 알고 있는 불순종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의 옷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셋째, 안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 영을 분별하지 못해요. 귀신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처방책입니다. 표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대로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어떤 사람이 계시를 보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장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자,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함께 하실까요?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실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성령께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받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성서적인 대답을 갖지 않으면요, 마지막 시대 다 미혹당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 환란 때 사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거짓 이적으로 온 세상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만 내려올까요? 온갖 이적과 표적이 온 세상에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이적과 기적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 이것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성령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대답은 단순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대답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요. 단순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는데 동쪽으로 가야 성령이 임하지, 서쪽으로 가면서 성령 달라 그러면 악령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뭐예요?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유일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예요. 이런 순종과 이런 믿음이 아니면 뭐라 그래요? 성경은 율법의 행위라고 그냥 밀어버려요. 위선이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받았던 빚 순종하세요. 충성하세요. 여러분의 그런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우리 속에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보라는 얘기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변지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택하시나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겐 결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15장 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로마서 15장 18절 19절.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바울입니다, 나를 통하여 말과 행위와 표적과 이적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이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위선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계명이 그래서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 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경험이에요. 자, 이제 또 질문을 또 생각해 봐야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표적과 이적과 어떤 성령의 능력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의의 옷이 벗겨집니다. 아무리 주님을 믿고 한번 거듭났다고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생애를 살면 의의 옷은 벗겨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옷이 다 벗겨지고 벌거벗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적과 표적도 나타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하고 환상도 볼 수 없어요. 순종이 시작입니다. 충성이 시작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알고 있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꾸 환상과 이적과 표적을 구하면 사탄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또 드리죠. 만일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이게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을 버리라고 호소하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환상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에게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원망이 있어서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데 그 사람에게 환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 그게 뭐예요? 마귀가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 교회를 보면서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는 이렇게 될 테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거보다도 더 참담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이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당들이 노는 거지.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시대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온갖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이적으로 알고 그걸 그렇게 쫓아다니고 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데, 이기심과 악한 감정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의의 경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새 마음을 받지 않았는데, 생애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성령의 열매가 내 품성 속에 없는데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들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사탄에게 당한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의 은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미혹이에요. 표적과 기적이 오는데 성령의 은사처럼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이거 이제 순종했으니까 은사를 받겠지, 성령의 능력을 받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요, 오늘 제가 나누는 설교는 사탄이 가장 이 시대에 싫어하는 설교일 겁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사탄은 표적과 이적으로 온 세상을 점령하니까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뭐라고요? 이적과 표적이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아마 오늘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탄의 거짓 이적과 표적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 성령의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함께 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성품과 신앙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성령의 은사를 말했습니다. 이 둘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나에게.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내가 방언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성령의 신앙과 성품의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내가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애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뭐 열심히 전도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딱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너희들 이런 거 하지? 이건 육체의 열매야. 그런 열매 너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열매 없는 거야.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우리 속에 무슨 열매가 있는지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을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 육체를 따라가고 있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있으면서 난 성령 충만을 구해, 난 성령 침례 받을 거야,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죠? 육체는 성령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께 굴복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 이거 해야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거 해야지, 지옥 가지 않기 이거 해야지, 교회에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이거 해야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성령이 내 마음의 역사에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순종하면 그건 율법 아래가 아닙니다. 그건 성령 아래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자, 여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육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 전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생각, 더러운 계획, 더러운 것들에 자꾸 마음이 팔리고 끌려다니면 육체라는 것이에요. 육체. 호색과 색을 탐하는 것이죠. 20절. 우상숭배와 술수가 뭐예요? 간교한 계획이에요. 남을 무너뜨리려고 간교한 계획하는 거, 남을 쓰러뜨리려고 계획하는 거, 술수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자꾸 원수를 맺어요. 용서를 못 해줘요. 문제만 생기면 원수가 돼버려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어떤 사람들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어떤 사람들 자꾸 우리 편을 만들어요. 너 우리 편 아니야, 넌 내 편이야. 자꾸 당을 줘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육체의 열매예요. 불리함과 뭐예요? 교회의 연합을 깨트려요. 말로, 눈짓으로, 행위로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게 자꾸 여기저기 문제 일으키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육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령 충만 없어요. 성령께 온전히 굴복해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질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지금 바울이 이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경고했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또 내가 경고한다.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 이런 육체에 속한 것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요,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안수를 하고 뭘 하고 뭐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방언하면 뭐래요? 이 육체 속에 이런 게 있는데. 아무리 귀신을 쫓으면 뭐예요? 육체 속에, 지금 마음속에 이런 것이 너저분하게 들어가 있는데. 사탄에게 당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써놨는데 뭘 여기 혼돈될 게 뭐가 있어요? 자, 22절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육체의 열매예요. 이제부터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보세요. 사랑과,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 하면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자비하고 은혜롭고 요것만 얘기해요. 기쁘고. 충성이 있어요. 충성이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만 해요. 즐겁기만 해요. 무슨 잘 훈련된 무슨 스튜디오처럼 아주 예의가 바라요. 근데 말씀에 충성하지 않아요. 가짜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또 절제 들어가죠. 성령과 절제는 같이 갑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건너뛰어서 성령의 은사로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열매 건너뛰어서 방언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한 다음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뭐예요?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그냥 합니까?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는데 사랑이 되나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데 사랑이 됩니까? 온유가 나옵니까? 거기서? 우리 육체 속에 우리의 본성이 그런데.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늘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가능하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전혀 난 이거 모르겠다 하면 문제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다르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진심으로 하면 이 경험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이 경험이 오는지 아세요? 회개를 진심으로 하면 여러분은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고 진리로 가는 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회개해도 진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성령의 열매가 모르고 은사가 모르고 이거 전혀 혼돈되어 있으면 이 경험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예요. 은사. 은사라는 말은 왕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왕이 주는 선물로 표현해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 문제를 좀 살펴보죠. 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애와 성품 속에 맺혀져야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확인해야겠죠? 자, 이거 확인하면 거의 이제 이 퍼즐이 풀려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다른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지금 어떤 이에게, 다른 이에게 계속 나오죠? 사람마다 다 은사를 달리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다 똑같아. 다 방언 아니면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벌써 수상하죠, 벌써. 수상한 거예요, 벌써. 진리가 아니면 다 수상해요. 드러나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런 은사들과 이런 성령의 은사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성령의 열매만 맺기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런 은사 다 받아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9가지 열매가 내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은사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내 뜻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뜻대로 너는 뭐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기도원 가서 나 이거 주세요.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성령께서 다 하세요.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달란트를 다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하구나. 오순절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방언을 구해서 방언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방언하는 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방언이 필요하구나. 지금 내가 방언 줘야지. 그래서 제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사들을 구하지 않아요. 제 목표는 성령의 열매에 맺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성령의 뜻대로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불안해요. 왜 나한테 방언이 안 터질까?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을까? 저 사람 쫓는 것 같은데 늘 불안해. 그러니까 맨날 기도원 찾고 골짜기 찾아다니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어떤 은사를 줄지 성령 자신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원칙을 놓쳐서 완전히 혼돈 가운데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주님, 나는 회개했으니까 방언을 주세요. 회개를 근거로 해서 방언 달라고 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좀 알긴 알아. 그렇죠? 뭐 회개해야 은사를 받는다 하고 기본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어 있어요. 나는 회개했으니까 방언을 주세요. 나는 세상을 버린 열매가 있으므로 귀신 쫓는 능력 주세요. 나는 말씀과 계명에 순종했으니까 안수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무슨 공로예요? 회개가 무슨 공로입니까? 나 성품 변화됐으니까 나 이 공로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달라 무슨 공로예요? 참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은사를 왕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면은 사탄의 미혹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저 기도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는 저 기도가 사탄의 그라운드로 미혹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성령의 은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 귀신 쫓는 거, 방언하는 거, 뭐 치유하는 거 이거 자꾸 매달리면 악령들이 와서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해버려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그거 달라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니면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과 악령들이 와서 이적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응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완전히 미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께 굴복하는 이 경험이 뭔지도 모르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경험이 뭔지 모르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은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근데 그 정체가 뭐예요?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장난을 쳐요? 어떤 사람에게 병을 줍니다. 사탄이 병을 줄 수 있나요? 병을 줄 수 있어요. 사탄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사탄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리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런데 또 어떤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죠. 병을 고치게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거예요. 악령 둘이 와서 환자 하나 놓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갖고 다 하나님께서 임하셨구나. 저 사람이 안수하니까 병이 낫네. 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 아무리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혔을지라도 어떤 은사를 주실지는 성령께서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떤 도구로 사용할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작은 것으로, 어떤 사람은 큰 것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그릇 떼고 싶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보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적당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셔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자, 히브리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분명히 나오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질문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침례를 내가 받았으면 나에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정상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쳤어요. 얼마나 다양한 방언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울에게 나온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의 뜻대로 바울 너가 그거 원하니? 그래 내가 방언 줄게. 너 치유하기 원해? 그래 내가 치유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방언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이 방언을 구할 때 방언을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이 복음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단 하나의 표적과 이적도 인간에게서 인간의 결정과 인간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환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여, 이제 제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여, 능력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이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종이지만 치유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애 전체를 보시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안수 기도예요. 치유 은사고. 그러고 나서 이 목사는, 안수하는 사람은 환자에게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제여, 그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나는 죄들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불순종과 이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손을 얹고 안수하고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 침례를 받았고 최고 수준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도, 방언과 수많은 은사를 받은 종. 그런데 바울이 자기 몸이 아파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꼭 3번까지 해야 돼요? 한 번 했을 때 바로 고쳐주셔야지. 그런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제 바울 자기가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에게 질병을 줬다, 이거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는 왜냐하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배가 파손되고 얻어맞으면서 감옥에 투자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거 하나 안 고쳐줘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응답이 안 되는 걸 보고 바울은 즉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구나. 내가 많이 계시를 받고 많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많이 나를 따르고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박아주시는구나.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종들이에요. 불편한 몸을 끌고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녔습니다. 배를 타고 다녔고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끝까지 빼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그대로 받는 게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달라, 복 달라, 은사 달라, 능력 달라, 병 고치고 뭐 귀신 쫓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얘기하면 할수록 유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해야 고상한 신앙으로 올라가는 줄 알아요. 거꾸로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실 때는 굉장히 절제하실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교만해진다는 거 상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교만해져? 그건 말이 돼?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걸 보시는 거예요. 바울도 어떤 계시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고 치유 주고 병 고치고 그냥 그들이 안수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동차 하나만 바꿔도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인간인데 아파트 평수만 넓어져도 목에 힘 들어가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직책 받으면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능력과 표적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사탄에게 당해요. 오늘 나누는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탄의 미혹을 꿰뚫어보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우리 마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을 받고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무슨 귀신을 쫓으면 항상 불안해야 돼요. 우리는 더 충만해야지, 더 침례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고 성령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성령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좁은 길을 그냥 가세요.
나머지는 다 채워줘요.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하세요. 먹을 것을. 이 신앙의 단순한 비결에서 벗어나갖고 자꾸 지름길 찾고 특교약 찾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질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천지분별하지 못하고 깊은 교만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교만으로 들어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또 기도를 하라고 했고. 그러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나 은사의 필요와 그것이 행해지는 장소와 시간과 환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지만은 그 사람이 여기서 죽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과 구원의 최적의 선택인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저희가 간절히 바랍니다. 간구를 하세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느 환경에서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것이 가장 최적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식해요. 상황을 깨뚫어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시기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으려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한 가지 계획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가지 계획을 갖고 이 우주를 운영하십니다. 항상 플랜 B가 있고 항상 플랜 D가 있어요. 1000가지 계획을 갖고 이 우주를 운영하세요. 근데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여기서 반드시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저 귀신이 쫓아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가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면 다 귀신 들렸다 그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감정이 불안정하면은 먼저 의사한테 가서 그 정신에 이게 의학적이고 생리적인 문제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우울증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왔으면은 우울증 약을 먹으면 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리면은요 우울증 약 먹는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가 아파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뇌가 아파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뭐 두뇌에서 문제만 생기면 그냥 귀신 들렸다, 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예수께서 들으셨던 그 기도의 패턴을 받아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간구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를 저희가 드리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소원은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롭게 응답하실까요? 어떤 때는 막 울면서 며칠을 밤새우지 않고 그거 낫게 해달라고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기도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세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드리세요. 그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기적과 능력을 함부로 탐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들어와서 휘짓고 돌아다닙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어떤 환자를 치유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영적인 일에도 분수가 필요해요. 분수를 지켜야 돼요. 분수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을 하고 귀신 쫓은 능력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고 하면서 귀신 들리고 완전히 사탄의 미혹에 그냥 들어가 버리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기고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지막 시대 큰 기준이 오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은사와 능력에 대한 혼돈이 이렇게 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 설교자들 책임이에요. 설교자들이 어떤 설교를 해요? 신자들에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기적과 은사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탐하도록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당신도 안수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귀신 내쫓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당신도. You can do it. 그러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자꾸 단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텐데 성령 충만 받고 귀신 내쫓고 안수하고 병이 나야 개척교회가 생기지,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자꾸 이렇게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 받아들이면요 악령이 찾아옵니다. 이적과 표적을 탐하게 만드는 설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성화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굴복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경험을 이해하실 거예요. 복음의 순수함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음악을 크게 해갖고 막 뜨거운 감정과 뜨거운 못을 줘서 거기에 매달리게 해요. 그래서 계속 교회만 가면 큰 음악과 요란한 못을 악기를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흥분하고 자극돼서 교회 나올 때 오늘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죄 짓고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이기적이고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표적과 이적으로 또는 어떤 음악으로 우리의 감정을 놀라게 하고 자극하게 하는 것은 의의 경험이 아닙니다. 의의 경험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내 기분이 환상적으로 감정이 들떴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버리지 않으면 의의 옷은 벗겨집니다. 성령과 상관없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경험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말씀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요. 거듭난 바울이, 성화된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바울 속에서 여전히 육체의 욕망과 충동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육체의 욕망에 붙잡혀 살지 않는다고 간증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것이 성령 침례이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일, 기도, 성령을 받는 일, 중보기도, 이것도 다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거 막 중보기도 하자고 막 교회가 떠들썩해요. 중보기도 왜 안 하십니까? 하면서 중보기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이 오픈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들락날락거릴 때 교회에서 지금 아무개 자모님이 지금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며칠 동안 입원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중보기도합시다. 막 그래요.
본인 딸이 정신병원에 갔으면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자고 교회 안에 오픈하겠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교회의 일과 영적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배려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연합과 사랑과 진리를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흥분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소중히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성령의 큰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를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새 언약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죠. 부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성을 밝게 해주셔서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참 부족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어떤 때는 혼돈스러워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알려주실 때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 가는 길에 저희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성령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